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기준을 붙잡고 삽시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새롭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만날 사람들은 이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단지파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사사기 1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60쪽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4절부터 3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일부를 분배받은 단지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그 초기에 단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지파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들 쫓겨난 단지파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시 본문 18장으로 돌아가서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말씀부터 오늘 봉독했던 14절 말씀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지파는 용맹한 5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제 새롭게 정착할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만났었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가가 세워놓은 이 가정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탐꾼들이 계속해서 땅을 정탐하다가 물색한 새로운 정착지가 라이스라는 곳입니다. 이 라이스는 팔레스틴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헬몬산에 가려져서 아람 나라와도 좀 단절되어 있고 또 레바논 지역에 의해서 이 페니키아와도 단절되어 있어서 이 침략받을 염려가 거의 없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용수 또한 충분했기 때문에 힘이 약한 단지파의 정착지로는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라이스의 상황을 보고했고 단지파 사람들도 이제는 떠돌이 생활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들은 곧 군사를 일으켰고요. 라이스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라이스 정복에 들떠있는 단지파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군사들을 무장시켜 라이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라이스에 가기 전에 잠시 들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미가의 집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들이 왜 이 라이스 정복을 잠시 뒤로 미루면서까지 미가의 집에 찾아갔는지에 오늘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이하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단지파 사람들의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을 다시 찾은 이유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신상들 때문이었습니다. 5명의 정탐꾼들은 지난번 미가의 집에 들렀을 때 이것들을 나름 관심 있게 보아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600명의 장정들을 문 입구에 세워놓고는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미가 가정의 그 제사장을 회유했습니다.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 한 가정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나으냐?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나으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무명의 제사장은 주저하지 않고 단지파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성물로 삼았던 에봇, 드라빔, 신상까지 몽땅 다 싸들고 말입니다. 이 일은 곧 미가에게 알려졌습니다. 본문 21절 이하를 보면 정말이지 우습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미가와 이제 이웃집 사람들이 단지파의 뒤를 쫓아갔어요. 미가는 그들을 멀리서 부르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본문 25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새벽사 여러분, 보십시오. 단지파 사람들 참 경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심지어 미가와 그 식구들을 죽여버릴 기세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협박에 미가는 기가 죽었습니다. 미가는 찍소리도 못하고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제사장과 모든 물건들을 훔쳐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을 보면 딱 이 짝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가는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착각하며 가정,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손수 세웠습니다. 우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미가는 이 일을 행한 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된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미가의 집을 마치 신당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에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미가는 자신이 진짜 뭔가 된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상 나가 보십시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세상의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한때는 내가 잘 나가는 듯 했는데 어느새 나를 앞지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등장합니다. 내 나름대로 쇄신하고 변혁을 일으키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뛰는 사람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경험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번잡스러운 세상에서, 이 치열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언젠가 제가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강력한 자는 뛰는 놈도 아니고 나는 놈도 아니고 붙어 다니는 놈이 최고다. 그런 말이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붙어 다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무데나 붙어 다니자는 거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빈대 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들이 자기 주머니가 변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는 결코 열지 않고 여기 가서도 빈대 붓고 저기 가서도 빈대 붓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만들어진 말이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붙어 다니는 성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사순절 절기 아닙니까?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다니자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불, 성령의 불, 그 불에 붙어 다니는 성도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곳곳에 뛰는 놈도 많고 나는 놈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간교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꾀, 그들의 영악함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더 사악해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들의 술수, 수완, 번번이 물리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 위에서 뛰는 놈이 되고 나는 놈이 될 때 우리의 힘만 의지했다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경쟁으로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 대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뛰는 놈도 나는 놈도 아닌 주님께 붙어 다니는 성도가 되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좀 그러면 좋겠는데 라는 막연한 바람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면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해요. 매사를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려울 때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삶을 기꺼이 책임져 주십니다. 실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하실 때, 지금은 교회 사역 안 하시지만 교회 사역하실 때 이 교회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김천에서 올라오는 집사님이 한 사람 있었다고 그래요. 김천이 꽤 멀지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먼 길입니다. 매주일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세 아이를 데리고 이 두 내외가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고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한 번은 김 목사님께서 김천에 집회를 인도하러 간다 하는 광고가 주보에 실렸는데 그 집사님이 주일에 일부러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김천에 오시지요? 네. 김천에 오실 때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하고 명함을 주더랍니다. 보니까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명함을 받아들고 나서 김천으로 가기까지 또 그분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고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김천에서 집회 마치고 그 집에 찾아가서 식사하고 기도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죠. 집사님, 이제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죠. 여기서 어떻게 매주일 올라옵니까? 내가 목사지만 집사님 가정이 여기서 매주일 아이들까지 데리고 서울까지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목사가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 이제는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옮기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집에 갔는데 부인되는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는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 끓여서 파는 사람이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목사님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니 목사님이 아무리 당부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설렁탕을 끓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최고의 재료만 씁니다. 뼈와 고기도 제일 비싸고 좋은 곳으로 삽니다. 김치를 담가도 무,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념까지 모두 제일 좋은 것만 삽니다. 이 정도 되니 소문도 많이 나고 장사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뼈를 끓이는데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낸지 이 끓이면 끓일수록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24시간 동안 끓여야 제대로 팔 수 있는데 야단났다 싶어 거래처에 급히 전화를 하니까 뼈가 바뀐 것 같다 하면서 그 뼈장수가 죄송하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지금 뼈를 보내줘 봤자 어차피 오늘 장사가 그러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뼈장사가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 타시죠.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 타시죠. 품질이 나쁜 뼈를 사다가 커피 프림을 타서 내놓는 설렁탕집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식으로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이익을 생각하고 뼈장수 말대로 하루 때우면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고 다음 날부터 또 잘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좀 자기 변명도 하고 합리화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끓이던 설렁탕 국물 죄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날 장사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오늘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못합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그날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됐을까요? 그날 이후 그 설렁탕집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로 진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됐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지금은 분점까지 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 집사님들이 장사가 잘 되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를 놓으면 다음 수는 요게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이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삶이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뛰는 놈도 많고 나는 놈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나보다 더 잘 뛰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이 나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과 그것으로 경쟁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한 가지,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이하를 보면요. 미가라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던 단지파가 라이스를 손에 넣습니다. 승리해요. 그리고는 계속되는 우상숭배에 앞장섭니다. 그 결과가 뭐냐? 훗날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역대상 2장에 기록된 족보에서요. 다른 지파들은 다 나와요. 그런데 단지파는 쏙 빠졌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숫자 아시죠? 1만 2천 명, 1만 2천 명. 그 숫자에서도 단지파는 제외가 됩니다. 나오질 않아요. 단이라는 지파의 이름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영적인 족보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놈도 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것이 아닌 거지요. 내가 날았지만 다시 곤두박질 쳐서 기는 놈이 되는 거. 아니, 세상에서 자취가 사라지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어디서나 붙어 다니는 성도가 짱입니다. 이 새벽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짱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